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오늘서부터 레위기 우리 마음에 쓰는 성경 읽어가면서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게 될 텐데, 레위기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이러이러한 방식과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와 방식과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과정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여러 때 누가 이런 일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싶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방식과 과정, 그것으로 인한 의미와 고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예배의 중심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한 은혜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레위기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고기를 점이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제 부위별로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콩팥은 어떻게 하고 기름기는 어떻게 하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꽤나 길었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당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누리게 된 여러 자유하게 된 부분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을 훅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용되는 말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다르겠다고 싶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 과정을 드려야 한다,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싶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레위기를 통하여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번 제가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확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내일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레위기를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마음이 내키도록 그렇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마음에 들도록 마음에 내키도록 받도록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만족감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떠올라서 혹은 화목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제목과 하나님께 원하는 혹은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다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거나 용서감을 얻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기꺼이 받으시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중심을 맞춰서 예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만족해, 오늘 기뻐, 오늘 예배가 혹은 설교가 은혜로 왔어, 오늘 찬양이 내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혹은 내가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예식과 방법을 또 대충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 이거 똑 이대로 해. 자로 재듯이 시간 타이머 갖다 놓고 이렇게 똑같이 해.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 네가 그런 과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겁게 받으실도록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받으실 분을 생각하라. 이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왔던 것처럼 여러 잡신들, 당시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우상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예배하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들을 통해 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기뻐해야 하는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래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양이들이 한 번은 보온을 한답시고 선물을 교회 데크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정말 뜨악했습니다. 예뻐서 이제 보일 때만 이렇게 밥을 챙겨주곤 했는데 그게 고마웠는지 어느 날은 이렇게 쥐를 한 마리 잡아다가 놔뒀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고양이 안 볼 때 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참 너무 기쁘다고 표현해야 될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가져오면 그걸 또 누가 치워야 됩니까? 참 진짜 당황스럽죠. 해외 토픽 보니까 돈을 물어오는 까마귀도 있다던데 고양이한테 그런 걸 바라진 않지만 이게 쥐는 좀 부담스럽다. 이게 받는 사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걸 마음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이걸 치울 그런 후폭풍 때문에 그냥 치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가서 이제 삽으로 파고 넣어야 되는데 일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자주 안 가져오니까 감사한 거죠. 오히려 차라리 고마우면서도 감사한 이런 맹목적인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이런 일들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내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냐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건 왜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제가 이 부분에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신방들 사이에 짬이 있어서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진짜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뭐 회의도 있고 신방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나오기도 애매해서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이렇게 갔어요. 1인 기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신방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에게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 이제 놓고 이제 기도하러 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래 그리고 이제 말씀도 보고 그렇게 들어가자. 그래서 호기롭게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날만큼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 이름 이제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딥슬립 모드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퍽 꺾어진 거예요. 제가 뭐 플립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고개가 툭 떨궈져서 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실에 이렇게 찾아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뚝 졸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시간이 확 지난 걸 보고 내가 졸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졸았다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깜빡하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확 지나서 한 30분 40분이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졸고 참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가볍게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잤냐고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셨다고 와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네가 사무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잠깐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하지만 네가 여기 왜 있는지 알고 마음을 알았다고. 그게 네가 지켜야 될 시간이 아니라 너의 간절한 기꺼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연약함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짧은 시간 이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미션을 이렇게 딱 완수하듯이 미션 석세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을 나도 안다면 그게 완성이죠. 이게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도록 해라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겠어요. 그리고 매번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싶은 것은 예배는 대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대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할 때 자기가 나 대신 예배 드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예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참 귀한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를 함께 섬기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실시간 방송과 관련돼서 교회에서 여러 이제 기도 제목을 하다가 이제 가을과 겨울이 오면서 실시간 방송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녹화한 편집 영상을 올리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스텝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제 보다 보면 날마다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당연하게 넘어가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한 5시서부터 와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겨울에는 한 4시 반 이렇게 와서 시스템을 미리 켜놔야 갑자기 꺼지거나 멈추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이죠. 당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들이 있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전날 예배가 준비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묶여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사장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이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게 될 때 어떻게 아구가 물려서 돌아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특별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할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피우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은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역할을 띄엄띄엄 이렇게 해야 이렇게 주목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속죄의 제물로 내가 내 마음에 간절한 것을 번제라는 예배 형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너무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물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귀한 발현, 그러니까 드러나는 순종이고 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소를 끌고 와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소가 실제로 어떻게 예배 통해서 이제 그에게 속죄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살을 발라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과정의 대부분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거꾸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모든 걸 또 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소다, 이건 중요해, 번제단이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도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예배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그 모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모든 열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다 정해 놓으시고, 이것이 아주 서로 잘 기민하게 연결이 되도록 예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벼고 가죽을 벗기고 할 때 제사장은 그 피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소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그걸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피도 너무 무서워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우리 스스로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마음을 누려서, 그래 나도 저희를 함께 섬기면 좋겠다, 이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도전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질문되는 동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예배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현대 예배에 있어서 점점 보는 데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기엔 여러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배를 섬길 때 그 섬기는 여러 일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일을 나는 잘 못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섬길 때 어떤 기술이나 시간이나 형편이 되셔서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마음은 있지만 나는 거긴 자신이 없어서 배우려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배우면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섬기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예배 안에 마음이,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그럼 내가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에 대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여러 예배 순서를 보고 그 예배 순서에 내가 이런 일로 들어갈 수 있어, 혹은 지금은 내가 맡은 게 없어, 이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심이라면 우리가 공예배 때 일찍 오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니까요. 번제물을 드리러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믿음의 고백을 들고 오고, 주님께서 내게 받으실 마땅한 찬양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크다면 감사의 예물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나는 오늘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예배의 이 과정을 다 참석했어, 다 봤어, 나는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지 않았어, 그게 예배의 시작과 끝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 번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을 송영 높여드릴 때 그 송영과 찬양이 진심이 되도록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쏟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진짜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가져오고, 그런 간절함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 그런 모든 예배가 우리가 보고 오늘 예배 좋네, 와 오늘 분위기가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 혹은 뭐 여러 일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예배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리는,
누군가가 대신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로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드리는,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오늘 우리 삶을 중심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드리는 고백과 마음과 예물과 무엇이든, 찬양과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삶을 올려드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예배로 올려드릴 때 이것의 목표는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잘했어, 나 칭찬해,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멋지다, 너 잘했다, 너 오늘 잘 참았다, 잘 사랑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